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받들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크리스 보워터라고 하는 분이 쓴 I will stand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되어져 찬양을 드리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저 멈칫거리며 주저앉아 있거나 엎드려져 있는 삶의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의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그곳에 주저앉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전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힘을 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저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예배의 빛을, 생명의 빛을, 기도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에 그 아래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가 일어나 생수와 구운 떡을 먹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40주야를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우리의 영혼의 기갈함과 메마름과 곤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40주야를 달려가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어떤 이들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육체의 질병 속에서, 마음의 질병 속에서, 영혼의 질병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 절망과 죽음의 앞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앉았던 곳을 정리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해도 안 돼. 아무리 힘써도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져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듣게 하신 하나님, 실패를 듣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질병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서 바라보는 광경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그 감격과 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하며 서로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당황스럽고 황망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무엇이라고 누가 먼저 말하거나 앞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고요한 가운데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아멘. 이 거룩한 음성이 들려져 낙심하고 실망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소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요 사명임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온 누리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작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거룩한 은총을 잃어버리면 작은 한이바람 같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꺼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과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믿음의 용광로에 그것을 넣어버리고 환하게 빛을 비추며 그 열기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빛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빛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바라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 빛을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먼저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에 9번째 재앙이 암흑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서로 마주 대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캄캄하여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출애굽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둠이 내렸는데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비추어 그곳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질지라도, 힘겨운 생활고에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의 빛이, 아니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말씀의 은총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너를 통하여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리라. 내가 장차 일어난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된 삶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영화로움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은총의 말씀인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의 회복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어지는 그 앞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9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5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바랄 수도 없고 무엇을 세워갈 수도 없고 무엇을 이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어두움 속에 깊이 젖어 있을 때에, 그 우울함 속에 젖어 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채찍을 두셨고 그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룩한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수축하게 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 가셨을 때입니다. 성문에서 긴 장례의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피 울며 애통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청년들이 관을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가서 보셨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던 홀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앞서 보내며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순간,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남편을 데려가셔서 이 아이와 함께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데요. 이 아이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다니. 절망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저희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셨다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그 여인의 슬픔에 함께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주께서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절망을 딛게 하시고 그 슬픔을 딛게 하시고 그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딸을 좋아해서 딸이 말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아버지를 딸 바보라고 얘기하죠. 저도 바보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딸 바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딸이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딸을 간절히 기다리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딸이 생명을 얻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야이로의 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서는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주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인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패배의식에서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희망을 열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삶을 열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실패한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절망의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둠의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게 깨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죽은 자들처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어둠 가운데 일어나 너를 향해 비추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이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 주여 내가 그 음성을 듣나이다. 내가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라는.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나는 희망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제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뉴욕 빈민촌에서 흑인의 아들로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이혼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갑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맡기고 살아갑니다.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아서 절도를 하고 그 절도가 발각이 되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24살에 그는 마약을 공급하는 중간책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쓸 수 있는 용돈도 벌었고요. 그 일에 빠지면서 그는 결국 24살의 나이에 마약 단속반에 붙잡혀 형을 살게 되어집니다. 19년 7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습니다. 24살에 약 2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인생이,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는 1,500명이 되는 죄수들의 밥을 공급해주는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릇 닦는 일을 합니다. 더러운 그 먹다 남은 밥들을 청소하고 그릇을 씻을 때마다 그는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열심히 그릇을 닦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그릇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요리사들도 그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 작은 일들을 하나씩 시키게 되어지고 그는 요리를 배우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이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실한 모습이 교도관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졌고 마침내 이 제프에게 10년형이 감하여져서 보호관찰로 형 집행을 정지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0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어진 것이죠. 그가 나오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이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텔의 주방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큰 주방을 거쳐서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라고 하는 큰 호텔에 최초로 흑인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 테이스팅 협회에서 주는 최고의 요리사, 2001년에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게 되었고,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최초로 흑인 주방장, 메인 셰프로 선정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사회와 환경을 탓하지 마라. 그 누구도 너희에게 절도를 강요하거나 마약을 강요하지 않았다. 너희들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냐.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선택은 곧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라고 그 누가 총을 내밀거나 무기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라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멀리하라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지요. 또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나눠지는 일, 그 누가 우리에게 위협하여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용서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온유하며 겸손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져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불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끄셔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전진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연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에서, 캄캄한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빛이지요. 그래서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어두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땅에 빛을 비춰서 소망의 빛을 비추고 거룩한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9장 5절 말씀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빛이에요?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치게 될 때 작은 불빛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작은 불빛도 어둠에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너무나 작은 빛이에요. 나는 작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별빛도 어둠이 짙어지면 초롱초롱하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절망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여러분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둠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빛으로 삼아주셨고,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한 빛의 열매를 온 세상에 내놓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10장의 찬양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를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잃으면 세상의 험한 바다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온 이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험한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비출 때에 그 험한 바다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험한 바다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상은 험한 파도에 휩쓸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내어놓았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생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등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느니라. 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빛을, 이제는 생명의 빛을, 이제는 소망의 빛을 나를 통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이 삶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등대와 같이 비추게 하셔서 우리로 아름다운 덕,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비추게 되어질 때에 빛을 비추십니까? 참 잘된 일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을 쏟아붓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혼미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광채의 빛이 비추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함을 가져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미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주저앉지 않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광채가 내게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상만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곧 빛된 삶을 사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 수전놈, 매국놈, 오직 재물만을 향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 깨닫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는 무엇인가 움켜잡는 일에 형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삼촌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움켜잡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 앞에 설 때에, 야복강 나루 앞에 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놓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재산을 다 형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내를 내어놓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놔라. 아니 주여,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붙잡던 손이, 세상을 붙잡던 손이 주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 주셔서 430년 후에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도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빛을 나타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어둠으로, 그 인생은 절망으로, 그 인생은 실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 이가봇,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엘리가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멸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어둠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9절 말씀에 다시는 내 자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새 해와 달을 창조하시던가요? 더 이상 해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소망하는 세상, 우리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애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더 이상 세상의 달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양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빛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비추어 영광되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삶 속에서도 온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몰려들게 되어지고 온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무릎을 꿇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몰려들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때에 그 보금자리로 세상의 백성들이 다가와 그곳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많은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만 하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 빛 가운데로 몰려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을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했더니 그 영원한 자들에게 뭐예요? 비둘기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을 앙망하며 은금을 들고 와서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마루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드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이 되십시오. 희망의 빛이 되십시오. 용서의 빛이 되십시오. 진리의 빛이 되십시오. 복음의 빛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복음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들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일어날 때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거룩한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정치학과 정치 사상을 배우고 제1교포로는 최초로 도쿄 대학의 정교수가 되어지고 명예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 강중상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치열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일 한국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그의 아버지는 폐품을 수집하면서 그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와세다 대학에 다닐 때에 한국을 1972년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 나의 아버지 한국 사람, 나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자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가면서 나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자신의 일본 이름을 던져버리고 강중상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쓰게 되어집니다. 강상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제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 대학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그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신경증 쇠약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동북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 사고가 나고 2만 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강상중 교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참함을 겪으면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진작에 그것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결과물로 2권의 책을 내놓습니다. 고민하는 힘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한 2 책을 내어놓아요. 이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강상중 교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에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 좋은 과거를 축적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괜찮다는 것.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 좋은 인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별히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당신답다는 것. 그러니 녹초가 될 때까지 자신을 찾을 필요 같은 것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담담하게 쌓아나가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에는 저절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 등등. 이러한 태도가 아닐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닐까, 그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실직한 삶의 모습으로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빚이 있어서 그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취업난과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미래가 없는 청년 세대에 생기 있는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목사들을 통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면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러운 삶이, 고단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차디찬 냉소와 멸시와 비난의 소리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교회가 영생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그들은 절망과 어둠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그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차디찬 냉소와 멸시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소리에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어둠의 땅에 내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통하여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찬미의 노래가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빛을 비추게 하여,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여 일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빛을 비춰 희망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이 빛으로 생명을, 이 빛으로 희망을, 이 빛으로 회복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여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큰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닿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